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8장도 이제 7장에 이어서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미 죽은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무덤이 파헤쳐서 그 뼈들이 땅에 이곳저곳 흩어져 썩은 흙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사람들을 능멸하고 이 무덤에 함께 묻혀있는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거나 매장된 후에 이 무덤에 파헤쳐서 시신이나 뼈가 길바닥에 내팽겨치며 분토처럼 벌어진다는 건 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자비가 없고 그 반드시 악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또 심판을 당하고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이 무차비한 이 사륙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 백성들의 본성을 거스른 완고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엎드러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져 그대로 있는 건 내가 민망해서 엎드려져 있는 거지 못 일어나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 중에도 부모와 같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냥 그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나를 일으켜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 혼자 가다가 넘어진다면 그냥 울면서 툭툭 털고 혼자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성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엎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엎드려진 채로 계속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떠난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떠나간 이 백성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본성을 철저히 거슬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과 다름없이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거죠. 이러한 완고함은, 본성을 거스르는 이 모습은 결국 멸망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과 7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죄악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범죄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군마에 비유합니다. 이 군마의 특징은 채찍을 때리게 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또 뒤를 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삶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텃새가 아니라 계절에 따라 지역 옮겨 다니는 철새들입니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이 예레미야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다는 건 율법에 대한 외적인 지식일 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지식과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8절 하반절을 보면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이 자기 임의대로 율법의 내용을 고쳐 옮겨 적거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오직 두루마기로 보관되어 있는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저장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종이일 뿐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했던 겁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 향해서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지혜는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도 11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평강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들어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많이 유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땅과 안에는 결코 뺏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과 보호는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안전과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아내,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약탈을 당하는 건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백성을 말하고 큰 자는 부자나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들 역시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고질적인 범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평강하다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귀만 계속 즐겁게 해주었죠. 백성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병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유다에게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실 거라는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과일나무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포도를 또한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를 없애게 하실 거라는 건 단지 그 열매를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축복의 것들, 은혜의 산물들을 다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뒤늦게 깨달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할 뿐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고 오직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다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평강하다만 들었습니다. 그 평강하다는 말은 이들의 신념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가 그 허망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은 비로소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너무나 심각했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수히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의 말하는 그 평안만 귀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까지 어떤 평안도 없을 거라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과 독사는 재앙을 의미하고 술법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과거 광야 시대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결국 그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저항은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동족인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슬픈 노래로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백성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깨지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라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은 일찍이 이 신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내용이었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에도 계속 침묵하고 계셨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결과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조악한 우상들을 세웠고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촉진시켰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유다가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닿았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추수할 때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여름은 늦 여름을 말하는데 바로 과일을 수확한 때를 말하죠. 4월부터 6월까지는 주식인 밀을 수확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밀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서 흉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일에 당연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마저도 수확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굶주림에 처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유다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회개할 걸 호소할 때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그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죠. 결국 그들은 추수기도 과일을 수확하는 기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잡혔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놀라는 것조차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교통을 겪는 이 동족의 아픔을 같은 처지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유다의 고집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된 건가? 유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은 유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유향은 바로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그 유명한 유향을 가져다가 약품으로 쓰면 되고, 아니면 그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서 고치면 되는데, 마음의 부패함은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이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암기력이 좋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만 하지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 실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라 살아다니는 철새는 알았지만 그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살기가 참 힘든 시간이죠. 가야 할 길이 많고 믿음의 길을 유지해야 되는데 늘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이라는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호등을 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켜서 하나님의 파란불에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란불을 아직 켜지 않았다면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날까를 고민하며 오늘의 한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